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에 눈물이 날 것 같더니 이번 주에는 아예 눈물이 터지네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게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배부르고 살찌면이라는 제목입니다. 배부르고 살찌면 뭐 저를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배부르고 살찌면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배부르고 살찌면. 네, 이게 안 되네요. 배부르고 살쪄서 안 되는. 왜 안 될까요, 이게?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네. 그러면 계속 넘겨 주시거나 아니면 이걸 어쨌든 한번 좀 손을 봐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이건 되네요. 네. 배부르고 살찌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 배부르고 살찌면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에 대부분 성경 안에 있는 구절 또는 표현 속에서 정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말씀이 친숙하셨으면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나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나 문장을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요. 오늘 배부르고 살찌면 이것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게 풍족해서 못 만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옵기는 정말 풍족해지길 원하는데 사실상 정말 풍족해지면 또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함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풍족해서 못 만나는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다음이요. 오늘 말씀인 배부르고 살찌면 뭔가 연관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풍족하면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살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다음이요. 우리에게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굶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풍족해져서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굶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요, 어느 날 제가 느낀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요 배가 고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배가 고프다라는 느낌이라는 걸 가지지 못하고 지나가는 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계속 먹는 거죠. 예. 배고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계속 먹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돼지처럼 막 먹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근데 제가 그 남자들 뭐 담배를 안 피면 군것질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전 담배는 뭐 사실 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군것질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 군것질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좀 배가 좀 자주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가 땡기기도 하고, 어쩌이 하다 보니까 또 제자리에 뭔가 음식이 있고, 또 뭐 교육자들이 같이 있다가 누가 뭘 좀 갖다 줘서 먹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수시로 간식 같은 걸 먹게 되고 식사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배고픔이라는 걸 느껴보지 못하고 굶주림이라는 걸 느껴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뭘 느껴요? 배 터지겠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배 터지겠다. 불편해. 배 터지겠다. 예. 살 빼야지. 뭐 이런 걸 느끼는 게 되는 겁니다. 배부르고 풍족하면 우리가 못 느끼는 게 바로 저 굶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육신에도 문제지만 영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영적인 비만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굶주림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돼요. 다음이요. 네. 배부르고 우리 굶주림을 못 느끼는, 배부르고 살찌는 이제 그것 중에 하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뭐 간식 같은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건강하지 못한 식품이라는 차원에서 불량식품이라고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영양가 없는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뭔가를 먹었을 때 그게 우리의 영양을 채워주고 그것이 흡수가 되어서 우리가 건강해진다라면 조금 과하게 먹는다 손 치더라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우리의 배는 부르게 할지 몰라도, 만약 그게 전혀 영양가가 없거나 아니면 그걸 우리 체내에 쌓으면 쌓는 만큼 우리가 덜 안 건강해진다라면, 아파진다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죠. 속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굶주림은 살아있지 몰라도 우리의 몸은 점점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엄청나게 많은 불량식품들을 넣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로 배를 채워서 정작 먹어야 될 밥은 못 먹는 거죠. 안 먹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뒤돌아보면 또 제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루에 커피를요 한 4-5잔은 기본으로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가 아니면 또 비슷한 카페인이 들어가 있고 당분이 들어가 있는 차를 마십니다. 왜요? 신방을 해야 되니까, 제자 훈련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뭘 안 시킬 수는 없어요. 카페에 텀블러 들어가서 뭐 자리만 차지하고 하나도 안 시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얼마나 좀 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들어가면 늘 제 몫을 삽니다. 그리고 상대방 몫도 사고 그래요. 그렇게 마시다 보니까 하루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 안에는요, 그 당분이, 그 카페인이 다 쌓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갈 때마다 또 이상하게 뭐 와플 같은 게 또 땡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커피만 마시면 또 그나마 괜찮은데 또 그거 한 조각 먹어줘야 되고, 이제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게 쌓이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당분이 쌓여 있는지.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너무 웃으시는데, 예, 다 그렇게 살고 저만 그렇게 사나요? 예, 나만 영적으로 문제 있구나. 네. 그럼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영양가는 없는데 이제 배고픔은 사라지는 불량식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영양가는 없는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또는 굶주림을 채워주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성령님에 의해서 맺어져야 합니다.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자라야 돼요. 자비와 양성, 충성, 뭐 친절, 온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 기쁨도 마찬가지죠. 평안도 그래요. 근데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고, 엉뚱한 데서 사랑을 찾고, 엉뚱한 데서 평안을 찾고, 엉뚱한 데서 친절을 바라고 자비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아요. 정말 영양가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와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엉뚱한 게 거짓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가는 거죠. 그걸 불량식품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기쁨이라는 건요, 뭐 TV를 통해서도, 또는 뭐 우리가 뭐 쾌락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엉뚱한 기쁨이라는 걸 찾으려고 합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있어요. 그게 채워져야 내 안에 평안이라는 게 나 정말 평안하구나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평안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통해서 그 평안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또는 내 경제적인 그 상황을 통해서 평안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엉뚱하게요, 진짜 평안이 아닌 가짜 평안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 불량식품을 먹느라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에 대한 굶주림은 사라진 채, 그냥 굶주려 보진, 느낌도 가져보지 못한 채 지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 이제 다이어트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이 다이어트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단은 곱기를 끊는 겁니다. 아니면 또는요, 줄이는 거잖아요. 일부러 뭔가 줄이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가는 거 얼마든지 내가 채워넣을 수 있지만 이거 아니야, 내 몸에 전혀 건강한 게 아니야 라고 판단을 내린 다음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가 그걸 끊는 거예요. 일부러 못 먹어서 난리였는데 이제는요, 그거 끊느라고, 또 그 다이어트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걸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일부러 굶주림을 경험을 하는 거죠. 내 위장에 일부러 굶주림이라는 걸 경험케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건강이 악화됐어요, 그러면 디톡스 같은 걸 합니다. 그럼 디톡스 같은 거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다 또 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이제 코 수술을 하느라고, 수술을 하고 나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코와 함께 제가 목젖을 잘라냈거든요. 여러분 목젖 잘라내 보셨어요? 예. 목젖. 예. 혀까지 지져야 된다는 걸 제가 그건 참 못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코골이가 있는데 코골이 수술하려고 그랬더니 모든 요인이 다 있대요. 여러분 함부로 수술하시면 안 돼요. 요인이 몇 가지인지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요인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야 된다고는 했는데 차마 그걸 다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혀를 지질 수는 없어요. 혀를 축소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축소시키냐 그랬더니 고기 굽는 것처럼 혀를 레이저로 굽는데요. 그러면 고기가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혀가 쪼그라든대요. 그렇게 축소한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못하겠다. 목젖까지는 잘라내겠는데 그건 못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목젖은 제가 잘라냈습니다. 자, 이제 코 수술을 했죠. 목젖 잘라냈죠. 동시에 했기 때문에 제가 뭘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물 종류밖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 종류, 그 다음에 이제 겨우 이제 식은 죽, 또 뜨거운 게 안 돼서 식어 빠진 이제 죽 같은 걸 먹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그냥 식은 죽, 얼마 그게 맛이 없었으면, 그렇죠? 기억이 그렇게 돼 있어, 식어 빠진 죽. 어쨌든 그걸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2주를 보냈더니요, 살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 안에 독소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저는 피부 트러블이 많은, 온갖 얘기를 다 한다 내가 오늘. 지금 왜 이러냐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온갖 얘기를. 제가 피부 트러블이 있는데 이게 다 뭐 안 좋은, 맵고 짜고 뭐 이런 걸 먹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했으니까 정말 피부 깨끗해져. 너무 좋았어요. 몸도 가볍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끊어내어서, 일부러 안에서 우리를 정화시키고요, 우리 안에 독소를 빼내고 우리를 다시금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걸 우리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엉뚱한 걸, 그래서 건강이 나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진짜 영양가 있는 것들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나머지 영양가 없으나 내가 달고 사는 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건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내가 결단하고 지키리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립니다. 알리고 나 이거 지킬 거야, 제발 니네들도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우리 만날 때 뭐 카페 아닌 곳에서 만나자, 뭐 우리 먹을 때 밥을 이런 걸 먹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는 늘 사람들과 함께 사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나 이제 술 안 마셔, 왜냐면 나 약 먹거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나 이제 밥 많이 안 먹어, 나 이제 자극적인 거 안 먹어, 왜냐면 나 지금 디톡스 중이거든, 나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결단하고 해야 겨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건강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지금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 끊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아무 느낌이 없어, 찬양을 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예전에 누렸던 그 눈물은 없어졌고 예전에 누렸던 그 기쁨도 사라졌어요. 내가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지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 누군가는 받고 있고 누리고 있고 울고 있는 바로 그 영양분, 그걸 여러분은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그걸 못 누려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신방을 하는데요, 저는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뭐 남자친구하고라도 헤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보다 더 큰 일이었죠. 그걸 이 자매님은, 어린 자매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나 바쁜데 그 시간에 목사님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희 목사님한테 얘기할 게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라면 여러분 한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여러분의 목원들이, 친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요즘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저 요즘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기도를 해도 그냥 먹먹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저 멀뚱멀뚱 눈 뜨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죠? 설교 끝나고 나서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통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요, 멀뚱멀뚱 눈 뜨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나도 그 기도 대열에 합류해서 그냥 기도합시다라고 주여 부르면 그냥 속에서 그냥 울컥하면서 터져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라는 게 느껴졌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 처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상황 다 아시는구나. 또 때로는요, 해결책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있는 겁니다. 한 주 지나면 회복되겠지, 2주 지나면 회복되겠지. 그렇게 몇 개월을 회복도 되지 못한 채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긴 한 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목사님 저렇게 열렬히 외치는데 근데 왜 난 안 느껴지지? 정말 하나님이 있긴 한 건가?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부 다 집단적으로 다 세뇌돼 가지고 하나님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본인이 하나님 만났던 경험이 있잖아요. 본인이 울고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건 가짜가 아니었거든요. 본인이 세뇌당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목회자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이미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했구나, 이미 하나님이 이 친구를 함께 하기 시작을 했구나 느껴졌어요. 왜요? 그 답답함을 알고 있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친구는 적어도요, 굶주리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적어도요, 내가 지금 고프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뭐 좀 먹어야 되는구나, 내가 먹어야 사는구나, 영양분, 제대로 된 영양분을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해서 그걸로 신방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세요? 한 분 한 분 사실 다 여쭙고 싶고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목회자로서 다 알고 싶어요. 그러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런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지금 건강한 상태인가? 여러분 건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두를 제가 싸잡아서 다 안 건강하다, 우리는 다 건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상태라면요, 그 상태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건강은 유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면 건강한 영양분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막 아무거나 먹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해져야 돼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육신의 건강, 또 내 영적인 건강 헤쳐나가는 거,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실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막혀 있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엉뚱한 거 막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병원을 드나든다 한들 그게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의사는요 처방을 해줍니다. 환자는요 처방한 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을 해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옆에서요, 간호사처럼 물리치료할 때 간호사들이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정작은요, 한 걸음 두 걸음 떼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어쨌든 환자가 해야 돼요. 물리치료소에 들어가서 들어놓고 뭐 팔 벌리세요, 어떻게 하세요? 다 환자가 해야 돼요. 억지로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가 해야지만 건강해지는 거지,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그냥 하나님 건강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해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영적인 건강은 무슨 말이고, 영적으로 안 건강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고, 뭐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건 또 무슨 말이고,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고, 아직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의 영적인 상태가 진단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려서 아직은 경험이 짧아서 진단 안 되는 거, 그건 여러분 차차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점점 쌓여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다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건강한지 아닌지 내 머리 지식으로는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래서 마음의 병이 있어서 그냥 폭식을 하고 마음의 병이 있어서 나를 망가뜨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없으면요, 내가 병원을 찾아갑니다. 마음의 병이 있으면요, 병원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소통, 그 영양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인가,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 뭔지는 알고 있는 것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어떤 역할을 맡기실지는 알고 있는 것인가, 내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러 하는지는 알고 있는 것인가, 내게 맡겨주신 이웃은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곳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는 있는가 아니면 못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진단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우울하고 계신다라면, 그냥 병이 들어서 그냥 맥 빠져서 그렇게 계신다라면,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그분들은 스스로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가 처방을 해주면서 너 이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신 목자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 점검하셔야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목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신앙 상태 한번 살펴보세요. 목장 안에 만약에 금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럼 같이 하세요. 그룹으로 우리 같이 해보자. 이 친구 살리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해보자.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공동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이요. 네, 우리 몇 주 전에 나시린의 소원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름 생각나시나요? 예, 뭐였죠? 예, 예, 우리가 지금 레제나라고 했던 기억나시나요? 예, 레위기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그때도 헷갈리더니 지금도 헷갈리네. 레위인 제사장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나시린은 스스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날 때부터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나시린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겠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에서,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더 가까운 곳에서 내가 섬기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택받았습니다. 그걸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 선택받은 민족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러나 나시린이란 건 뭐냐면, 더 성전 가까이, 더 성막 가까이 내가 가서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좀 더 드려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헌신된 삶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더 소통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만이 맛볼 수 있는 그걸 나도 맛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갈망이 있는, 그 굶주림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시린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 자체가 나시린이에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는 다녔을지언정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결단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 시간들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나 더 건강하게 살게요. 여러분 나시린이 안 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되려고 하는 그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켜가면서 살았어요.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알려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의 말씀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게 뭐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내용이에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 갈렙보다도 모세였을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택함 받은 거잖아요. 이런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자기 또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입니다. 건짐 받아서 바로의 궁에서 자랐습니다. 자기 또래의 모든 남자애들은 다 죽어서 그 슬픔을 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가요. 근데 자기는요 거기서 건짐 받은 거예요. 사명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나이 40에 엉뚱하게 쫓겨갑니다.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을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40년 삽니다. 그렇죠? 누가 선배예요? 모세가 선배예요. 모세가 충분히 그 사람들을 이끌만 했던 이유는 모세는 이미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산 거 어떻게 40년을 살아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이미 광야에서 광야 생활로 살아가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족속들과 함께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무슨 꿈과 희망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인생 도대체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는데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있다는데 그걸 모세는 알게 된 거잖아요. 먼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 나 위해서 일 좀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들어봤더니 거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끄집어내서 이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얼마나 저는 기다렸을까 싶어요. 하나님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계속 하지만 그러나 모세 그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이 살았던 그 모세가 그걸 받고요 얼마나 큰 비전과 사명에 부풀러 올라왔을지도 저는 좀 느껴져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 우여곡절 끝에 40년 이후에 갑니다. 모세는요 살아 있어요. 자기 또래 사람들요 그나마 있었던 또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렇죠? 왜요? 불순종해가지고 다 죽어요. 자기 형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다 죽어요. 자기 제자뻘 되는 이제 아들뻘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근데 그들도 이제 할아버지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는 완전 할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도 할아버지. 그 밑에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아직까지 건강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갈 수 있어요. 근데 목전에서 다시 한번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나 좀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안 된다 그래요.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 애들한테 이 얘기 좀 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선지자로서 쓰십니다. 그냥 써먹어요. 이럴 뻔했어요. 왜 또 갑자기 감정이 입이 모세한테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 감정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정으로 마지막 그 감정으로 정말 자기는 못 들어가는 그곳 지나온 모든 세월이 다 생각나는 바로 그 감정으로 이 젊은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는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17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낸다 그래 놓고 모세한테 얘기해 주는 말이 뭐냐면 그들을 내가 그들로부터 숨기겠다. 내가 그들을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그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가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노래를 하나 지어가지고 작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계속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앙이 올 때에, 나중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지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들이 늘 불러왔던 노래를 떠올리면서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깨닫게 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모세는 죽고 없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모세 같은 선지자가 계속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 안 하시는지 니네가 아느냐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왜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 안 하지?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 없는 것 같지?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노래를 통해서 듣고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그 재앙, 그 대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복과 저주 가운데 그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라는 걸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오늘 제목이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먹고 배 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갈 거라는 걸 알았다고요. 이미 그 전에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모세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아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라는 걸 내가 인식했는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미 엎질러져 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 끊을 수 없고 이미 지어버린 죄 돌이킬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을요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요 그 죄책감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것처럼 그렇게 숨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면요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채우고 싶은 것들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불량식품을 먹어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죄 짓고 살 거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공동체, 자녀된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예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죄짓고 살아가게끔 만들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딴 데 가서 그 죄책감 풀려고 하지 마라. 방법 없다. 나한테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죽여가지고 그 방법 다 마련해 놨으니까 그냥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든 어떠한 죄를 이제까지 지어 오셨든 앞으로도 지어 가실 것이든
그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복적으로 이제 짓겠죠. 또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그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죄송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면서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걸 누리게끔 하십니다. 끝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재앙 때문에 다 망했나요? 아니요, 재앙은 받긴 받았어요. 온갖 곳에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침략 가운데서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요 건지시는 거예요. 건지시고 또 건지셔서 지금 오늘날 이 날까지 온 겁니다. 그 역사가, 그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건지시겠다 건지시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 송구스럽지만 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영양분을 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게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말해주는 방법이에요. 그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그곳에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위배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배부르고 살찌니 다른 이방신을 쫓아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방신을 왜 쫓아갔을까요? 하나님 덕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서 배부르고 살쪘는데 왜 엉뚱하게 다른 걸 바라보게 됐을까요? 그 다른 이방신이 뭐 좋아, 다른 이방신이 줘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굶주려 하지 않으니까 눈이 딴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억지로 내가 금식을 해서 내가 간식을 줄여서 내가 불량식품을 안 먹어서 하나님을 향한 때마다 오는 그 굶주림 있잖아요.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먹기 전에 오는 굶주림,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에 오는 굶주림, 저녁 먹고 나서 다른 엉뚱한 거 안 먹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오는 그 굶주림, 필요한 그 굶주림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그때마다 필요한 영양분들을 하나님께 찾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성경의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잊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빈궁하게 하셔서 내가 너무 비참하게 살지도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늘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삶. 여러분, 만나도요 풍족하게 곳간에 쌓일 만큼 오지 않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왜요? 그래야 그 굶주림이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 굶주림으로 계속해서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채워져서 배부르고 살찌면 더 이상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그 죄책감 때문에 다른 곳으로 눈 돌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 보고 사셔서 굶주림이 사라져 있으시다면 그 하나님으로 눈을 돌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배부르고 살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그래 너 내 말 안 듣더니 배부르고 살쪄서 이랬구나, 아니요, 그렇게 핀잔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래 그럼 다시 한번 고쳐보자,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다시 한번 굶주림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시면서 또 만져주실 거예요. 그렇게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놓치면요, 또 나도 모르게 그냥 정신줄 놓고 또 먹어서 살찌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부르시겠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또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그렇게 반복하면서 살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다이어트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나중에 우리가 정말 죽어서 저 천국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죽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우리의 그 주치의가 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저 십자가 앞으로 나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작년에 나아갔었지만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살찌고 뭐 배부른 꼴로 나왔다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죄송할 필요 없어요. 그냥 또 나가면 돼요. 그렇게 1년 살다가 보니까 내년에 사순절 됐는데 또 내가 그렇게 살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또 나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조금씩 건강해져 가는 걸 느끼실 거고 깨닫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신명기 15절에 32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노래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 32장이 바로 노래입니다. 읽었던 그 다음에 바로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이 찻이 아닌데요.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수론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짐에 살찌고 배부르고 살찜에 차버린 거죠. 그리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요 노래로 부른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불렀을 겁니다. 그냥 부모들이 부르니까 따라 불렀을 거예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수르는 뭐 살찌고 비대하고 뭐 이러면서 막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의 단계에 갔을 때에 아마 저 노래가 범상치 않게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아마 이들은 깨닫게 됐을 겁니다. 아, 이거구나. 우리가 지금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여져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고 있구나. 여러분께서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말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새벽기도 내가 와서 반드시 이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사순절 그게 뭐야? 새벽기도 그게 뭐야? 21일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난 그냥 늘 살아오던 대로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다이어트를 하고 디톡스를 하려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에 결단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함께 결단하며 해나갈 때에 하시는 게 좋아요. 혼자서는요 너무 어렵습니다. 함께 해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하나님과 함께 한번 진짜 단판 지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이 뭔지는 한번 경험해 보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하다는 게 뭔지 내가 한번 경험해 보겠다. 내가 내 몸속에 있는 독소가 뭔지 한번 보고 그걸 다 씻어 보겠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21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21일 그래서 만든 건 아니지만요, 이 새1의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건강 한번 측정해 보시고 그 영적인 건강을 되찾으시고 회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깨끗함으로 건강함으로 여러분의 몸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복에 겨워서 자꾸 딴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기쁨과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쾌락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우리가 멸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측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과연 어떠한지, 과연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도 건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빨리 뭔가 치료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알려주시고
치료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친히 의사가 되어주시고 이번 21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새벽마다 만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참으로 험난한 세상에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과의 그 회복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다가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하나님을 좀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새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 거룩하다
나라 임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도 거룩해 봐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깨끗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콜링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어김없이 돌아오는 이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주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나가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시는 어떠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개그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몇 번 나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라면 내가 그 날수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침받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본인의 입술로, 본인의 마음속에, 본인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 주님 생일에서 주기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만나고 다시 주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지 못하는 그 죄를 주님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김없이 자라지 않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모든 상처들, 주님 그 모든 것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구속된 모든 것들 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평안, 내 안에 감사가, 내 안에 기쁨이, 그리고 내 안에 눈물이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어야 될 때 울게 하시고, 웃어야 될 때 웃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긴장해야 될 때 긴장케 해주시고, 함께 주님 아파해야 할 때 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지금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이제 올가매고 있는 내 안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악함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씻어주시옵소서. 또 한 번 씻어주시옵소서. 또 한 번 주님 정결케 해주시고, 또 한 번 주님 안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주님 앞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누군가는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분들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거쳐가게 세상 하여 모든 때들 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을 헤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것을 주를 찾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방신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를 욕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참으로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지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옵고, 참으로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겁 찌들어지는 우리 모든 육체, 우리의 모든 영성들 주님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21일 동안에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으로 함께 나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결정하는 결단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면,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라면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속히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는 바람 판단을 세워 하는 사람마귀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나가선 모든 어둠에 들어가는 이 시간 나의 삶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멘. 음성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주님 이 21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뻔뻔하지만 주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 세상 속에서 더러운 때 묻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다시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 있는 그 눈물이 내 눈물에 다시 맺힐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듬뿍 부어 주셔서 아멘. 아버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들 주님 앞에서 이룰 수 있도록 또 지금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 되어서 나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큰 결단합니다. 서울에 회사가 있고 학교가 있고 참으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남들 다 하는 특세 나도 한번 해보자고 결심하며 나갑니다. 주님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깨워주시고 또 다른 것들 불량식품에 눈 돌리지 않고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에 온전히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특세해 주실 그 모든 사랑과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서망의 청춘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고 우리